안녕 얘들아.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다시 확산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2번 정도는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어. 물론 너희 엄마 아빠들은 이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너희들은 아직 또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그때까지는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2주지만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빨리 왔으면 좀 좋겠는데 그때까지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다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야.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5쪽에 있어. 다 찾은 친구들은 같이 목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 시작!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얘들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야. 앞에 아브라함, 이삭이라는 사람도 너희가 잘 알았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은 잘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또 오늘의 이야기,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은 이야기, 형의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은 오늘의 본문 이야기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또 노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다가 우리가 죄를 가져서 사람들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까지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했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음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해. 얘들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알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다라고 해.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함부로 지어줄까? 막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너는 이게 좋으니까 목사님한테 너는 석규라고 해,
이렇게 지어줄까? 아니야. 보통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자식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 그러면 보통 이름은 좋은 뜻을 갖고 있을까? 나쁜 뜻을 갖고 있을까? 보통 이름은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음받은 아이들은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었대. 그러니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야곱이 크면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엄마가 부를 때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들었을까? 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야.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들었겠지. 그러면 마음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편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이 야곱한테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였거든. 야곱과 형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이 되려고 막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았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지만 영원히 동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서름이 담겨있던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한테 자신의 이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돼.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이야기야. 어느 날 에서는 열심히 사냥하는 걸 좋아했나봐.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왔는데 얘들아 운동을 하고 나면 어때?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동생한테 와가지고 야 야곱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날 위해 뭘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얘들아 너희들 동생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 너희들이 부탁한다고 동생이 응 좋아 형 이렇게 하고 순순히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니? 아니야. 목사님도 동생이지만 형이 무언가 부탁을 할 때는 그냥 공짜로 들어주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동생이 형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거래를 하지. 그래서 이 야곱도 형한테 거래를 하나 제안했어. 그 거래가 뭐였냐면 형 내가 형을 위해서 팥죽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나한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의 장자권, 형인 권리를 나한테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얘들아 너희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형의 권리를 팔 생각을 하겠니? 이걸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할까? 안 할 거야. 왜냐면 형으로 태어난 시점부터 자기는 형이거든. 형이 권리를 판다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야 너 막 야곱한테 야곱 형 이렇게 불러야 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에서는 야곱한테 그걸 쉽게 넘겨줘.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형식적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 형 내가 이 팥죽을 주면 진짜 장자권을 나한테 주는 거야. 우리 약속한 거다.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찍어갖고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팥죽을 주지. 얘들아 이 이야기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에서였다면 뭔가 일이 이상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형이야. 근데 뭐 너가 형 해?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야곱이 형이구나 이렇게 알아줄까? 아니야. 상황은 바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에서도 쉽게 넘겨준 걸 거야. 근데 이 일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훨씬 더 에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로 이제 에서에게 돌아오게 돼. 근데 얘들아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시선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이 이야기를 보면 별 어렵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오늘 딱 한 절의 말씀만 더 살펴볼게.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야. 우리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얘들아 하나님은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에서와 야곱에게 맡기실 임무들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두 친구 다 나라를 세울 건데, 첫 번째 에서가 세우는 나라는 아까 우리 본문도 있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고, 두 번째 야곱이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다. 근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섬긴다고? 형의 나라가 동생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지. 근데 얘들아, 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 테니까 몰랐을 거야. 에서한테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 그럼 야곱한테는 얘기해 주셨을까? 목사님 생각에는 야곱한테도 야, 형의 나라가 너의 나라를 섬길 거야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리브가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해줬지만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형의 나라가 동생의 나라를 섬기겠군 이렇게 깊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 형의 나라가 동생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는 사실도 그렇게 기억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의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약속을 해주신 거야. 얘야,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걸 해줄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기억 못하고 있으면 엄마들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까? 목사님이 경험한 엄마는 목사님이 잊어버리면 안 지키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그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해야 그 약속한 물품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자기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신 일이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일이지만 이 장자권을 넘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약속의 조건이 맞춰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목사님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